자, 오늘의 말씀은 핵심의 원리입니다. 크리스찬의 핵심의 원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 중에 살다 보면은 핵심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학 문제를 풀 때 핵심을 모르면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어느 문제든 문제의 핵심을 모르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또 기계에서도 우리가 핵심 부분을 싹 빼버리면 그 기계는 그냥 고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핵심, 특히 우리 크리스찬의 핵심이 과연 뭔가, 우리 크리스찬의 핵심을, 우리 크리스찬의 핵심을 빼면 우리 크리스찬 과연 뭐가 납니까? 오늘 제가 그 이슬람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슬람교의 경전 성경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경전 성경 말씀에 보면은 경전에 꾸란에 보면요,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꾸란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꾸란에서, 이슬람교에서.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과 다시 재림하실 것마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슬람교와 기독교,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보다 더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오히려 충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종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그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꾸란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들의 차이는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략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모면하고 샘이 흐르는 곳으로 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라고, 다시 오시는 분인데도 구세주가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알라가 보낸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기독교가 예수를 가르치기 때문에 기독교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공격을 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보면 모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스토리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다 있는데도 딱 하나 결정적인 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빠진 그게 빠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동정옥녀에게 탄생을 하고 그가 승천을 하고 믿었지만 나머지 딱 하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빠진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 차이는 길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적대시하고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죽임을 서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ISO가 이슬람교에서 같은 거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 꾸란의 말씀을 보면 똑같습니다. 예수가. 그러나 그들 안에는 존경의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뒤에 핵심을 보면은, 아무리 예수의 기적을 믿고 말씀을 따르더라도 외형적으로 보면은 말씀을 놓고 보면 같은 공통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장 핵심의 원리, 가장 핵심의 원리가 빠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서로 다른 이단이고
하나님 나라를 공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결과가 하나님 나라, 우리의 끝의 결과가 다른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꼭 놓지 말아야 될 것이 핵심의 원리가 바로 중요한 핵심의 원리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의 원리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가장 핵심 단어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십니까? 십자가 도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 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십자가 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십자가 도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호로고스 가로호트 스타우르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란 뭐라고 하냐면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 즉 십자가 도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관한 말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선포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할 말씀이 핵심, 즉 절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선포하신 말씀,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된 말씀의 핵심의 원리는 뭐냐? 십자가 도의 원리는 뭐냐고요. 첫째는 십자가의 도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첫째는 공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표징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죄를 미워합니다. 죄 지은 자를 분명히 진노하고 죄 지은 자에서 분명히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래서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공의로움의 표시.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진노를 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는 분명히 심판을 받을 때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의로움이 십자가의 표징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핵심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이 높고 깊고 그 안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인간이 정말 죄를 짓고 태초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 자손이 태어나서 또 죄를 짓고 그 자손이 나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은 이 창조일에 지금까지도 굳건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자기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되어있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인간을 향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십자가 딱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고 십자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십자가의 도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길로 인도해주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는 가장 큰 표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확실히 열어주는 표징이고 선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꾸란의 이슬람 꾸란의 말씀, 이슬람 꾸란의 그 말씀처럼 거기에서 십자가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해 스토리가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십자가의 도가 빠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죠. 이게 엄청나게 핵심의 원리고 우리 크리스찬에게 십자가의 도를 확 빼버린다면, 십자가의 말씀을 빼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도 오늘 외형적으로 오늘날 이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분명히 십자가의 도로서 도를 가지고 삶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도를 인정치 않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파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 정말 이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철저하게 따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가장 큰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단체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가장 첫째 수단이 크리스찬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다가오는 게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같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자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처음에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구원자의 모습이 다름을 나타나게 합니다. 나중에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 그들의 신천지 프로그램들을 보면 정말 성경 말씀 프로그램, 양육 성경 프로그램,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빠져있다. 그래서 신천지가 위험하고 신천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내 안에 십자가의 도를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의지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무엇 다 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왕자를 옆에다 밀어놓고 내가 스스로 내 의지로 예수를 믿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지금 우리들도 그들의 모습,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삼고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자신의 의지로 똑같이 바리새인과 유대인인 것처럼 똑같이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또 자부심을 갖고 교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가장 큰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십자가의 도를 밀어내고 내 의지가 나온다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 생활들의 오늘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새벽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왠지 찜찜한 마음이 있다고. 하루 종일 찜찜하고 하루 종일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1조를 내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일이 술술 안 풀릴 거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이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안에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믿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형태인 거예요. 특히 오늘 그 성경 말씀 중에서 특히 유대인 외에 아예 세 가지 분류가 오늘 성경 말씀은 인간의 세 분류를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예수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아예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나, 예수님 공동체 안에 있는데 믿으나 안 믿으나 아예 관심이 있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은 유대인과, 오늘 말씀에 여기 보면은 유대인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고. 근데 특히 오늘 말씀 중에서 이방인에 대해서 확실히 정의를 내려줍니다. 자, 어떤 정의를 내냐면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이방인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아무것도 아니고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큰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저거 믿어서 뭐해, 예수 믿어서 뭐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지적으로,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을 의지하는 거, 이렇게 그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표현할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죄를 돌아가셨다, 그 자체를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 있냐, 그것이 더 중요하죠. 십자가의 도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과연 뭘까요? 첫째는 변화의 능력.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도를 따를 때는 우선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도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을 위하게 살게 하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The Passion of Christ 영화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이 영화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할리우드 명감독인 멜 기스가 만들었습니다. 그는 할리우드 최고의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각광을 받았고, 근데 그가 늘 교만해가고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그리고 마약과 도박 생활에 빠져서 지냈습니다. 너무 그는 인생이 허무했고 공허해서 고층 빌딩에서 자살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자살할까 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회개하면서 나는 정말 죄인이다, 내 죄악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더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경험을, 십자가의 도를 확실을 경험한 멜키스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그린 영화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멜키스는 이 영화를 장작 몇 년 동안 구상했냐면 12년 동안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구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투자한 돈은 $3,000만 거액의 돈을 들였고요. 그가 만든 이 영화의 목적은 뭐냐면 흥행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마약, 도박, 술,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 이 영화를 촬영하는 감독 중에 정말 촬영하는 중에 여러 가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멜키스는 영화를 제작하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촬영하는 동안 매일 오전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영화를 만들었고,
또 그 영화를 통해서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변화를 시켰답니다. 심지어 그 안에 있는 팀 멤버, 그 소들에게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무슬림들, 이 사람들이 다 기독교로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멜 깁슨은요,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를 시킨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사람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에는 승리의 능력을 가져다 준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아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며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라, 승리였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그 기독교에요, 초기에 괴짜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최봉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 예는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에게 유일하게 외침이, 지금까지도 우리 이렇게 길에 가다 보면 그분이 아주 옛날에 예수 천당 불신주요 처음 외치신 분입니다. 이분이 평양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늘 예수 천당 불신주요 외치신 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일본군 연대장이 시장터로 지나가겠어요. 이 목사님이 그 일본군 연대장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주요. 그 소리가 얼마나 들렸더니 그 말을 듣거든 연대장이 놀랐어요. 그래서 연대장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가 난 연대장이 목사를 체포해 갖고 끌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네가 지가 말해서 깜짝 놀라고 떨어졌고 다리가 부러졌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끌고 와서 이제 신문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신문을 할 때마다 이 목사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 천당 불신자로 계속 외칩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더 공언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할수록 더 큰 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자. 이 신문을 하던 일본 군인이 도대체 당신은 뭔데? 당신 건들만 하면 예수 천당 불신자라는 거 물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내 안에는 예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나를 건들면 내 안에 예수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예수가 나오는 거지. 그 얘기를 듣고 일본 군인들은 풀어졌다고. 어떻게 보면 이게 미련한 전도 현장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서 나타난다. 이처럼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정말 어떤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과 실패와 뭐 이런 걸 경험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어떨 때 우리가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안 속에서 우리의 힘을 갖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고통을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기게 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한 마음 다시 강하게 세워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또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의 지혜가 다냐, 우리의 총명이 다냐, 우리의 의지가 다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돌을 뺀다면 우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쓸 것도 없는 존재라고 오늘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뛰어나고 우리가 아무리 총명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재산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의지력이 강하더라도 십자가의 도 하나 우리에게 핵심의 원리 그걸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그것을 빼앗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무능한 존재로 됐어요. 그 무능한 존재를 또 역으로 얘기하는 그 내가 무능함을 알았을 때 오히려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또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 도가 없는 기독교, 십자가 도가 없는 복음, 십자가 도가 없는 교회, 십자가 도가 없는 크리스찬 절대 있었습니다. 이 핵심의 원리를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알 수 있는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정말 핵심의 원리를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와 저희 모든 영과 육이 주님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정말 십자가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정말 하나님 의지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직적 관계가 이루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공의요 구원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평생 변화받은 크리스찬으로 영원히 살아가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평생 십자가의 도를 놓지 않고 구원의 도를 놓지 않고 평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성과 십자가를